예, 오늘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 죄와의 전쟁 5번째 시간으로 락이라고 하면 이제 정욕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5번째 시간이 벌써 됐네요. 첫 번째는 이제 혀, 돈, 성, 술에 대해서 나눴고 이제 오늘은 락입니다. 자, 이제 락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개념이 성경적인 개념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락이라고 제가 얘기했을 때는 즐거울 락자로 해서 pleasure라는 그러한 단어를 말할 때 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질 때는 쾌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세상적인 욕망, 육신의 욕망 이런 것들을 뜻할 때 이제 정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의 어떤 그런 육신적인 욕구를 뜻하는 단어로 lust라는 단어를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는 세상에서의 즐거움, 쾌락, 정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도서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이와 같이 이제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믿기 전에 옛날의 상태가 어땠는가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옛날에는 참 어리석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살았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정욕, 여기서 이제 정욕이 러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쾌락,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그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섬기고 따르면서 살았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악의와 시기 가운데서 살았고 또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다라는 옛 상태를 얘기했던 거죠. 그럼 이것은 옛날에 한때 지나간 때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그 pleasure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즐거움이라는 단어로 쓸 수가 있는 건데, 즐거움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주 안에서의 즐거움인지 아니면 세상에서의 단지 즐거움인지. 성령 안에서의 즐거움이 아닌 육신의 즐거움이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정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쾌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즐거운 일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결혼을 했다. 이것도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고, 아들을 낳았다. 자녀를 낳았다. 이것도 굉장히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시험에서 어쩌든 열심히 공부했는데 1등을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큰 즐거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즐거움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내가 추구하는 세상 안에서의 나 자신의 정욕을 위한 어떠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제 쾌락이 될 수 있다는 것, 정욕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서도 보시면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의 자기가라고 하는 his는 사실상 문맥에서 보면은 우리 자신을 뜻하는 his가 아니고 주님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신다. 그분이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 주님이신 거를 이제 지칭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의 즐거움, 주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우리 안에 뜻을 두고 행하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뜻, 즐거워하시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항상 좋은 것들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는 뭐예요? 결국 주님이 주시는 그런 즐거움, 기쁨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한 채 불의 안에서
불의를 기뻐하고 불의를 즐거워하는, 의롭지 못한 것을 하면서도 즐거워하는 그러한 종류의 것들이 다 쾌락이요 정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죄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단은 정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정욕이라는 것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 마귀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랬어요. 너희,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실질적인 영적인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은 그것이 사탄 마귀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아비의 욕망, 사탄 마귀의 욕망을 따라서 자꾸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처음부터 살인자고 그 속에 진리도 없고 진리 안에 거하지도 않고 늘 거짓말만 하는 거짓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을 거짓으로 둔갑하기 때문에 이것이 의로운 척, 좋은 것인 척, 선한 것인 척 사람들에게 속여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죠. 거짓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어떤 정욕거리, 이건 괜찮은 거야, 좋은 거야, 이건 즐거운 거야, 이거 해도 돼 라고 하는 모든 것을 속이는 존재, 그것이 사탄 마귀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그러한 죄의 욕망이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정욕과 쾌락의 본거지입니다. 그것이 근거예요. 그가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 거죠. 오늘날 세상에. 그런데 어디에 먼저 그런 것들을 심습니까? 정욕거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혼란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그런 작은 죄악들, 정욕들, 쾌락들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결국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올무에 빠지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지킬 때에 세상의 정욕들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정욕의 그런 실질적으로 이제 마음에서 출발은 하지만 그 도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욕의 도구는 결국 우리의 몸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신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인드를 새롭게 함으로써 나아가고자 할 때 항상 걸림이 되는 건 이 육신이에요. 몸. 이 몸이 자꾸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살아서 작용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처럼 이 죄가 자꾸 우리의 몸에서 군림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몸의 정욕 안에서 자꾸 이것이 활동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이 이 죄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경고하는 것이 이 몸, 우리의 이 지체를 그런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너희 자신을, 즉 이 몸이죠. 이것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죠?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체를 뭘요? 의의 도구로,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의로운 일의 도구로 사용하도록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4절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이제 은혜 아래에 있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덮어주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속성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은혜를 방만히 여기고 그것을 악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에 산다고 하면서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누릴 때에 그것은 죄를 떠난 삶을,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이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고 우리의 이 몸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 혼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런 정욕들을 이기고 우리가 그런 것에 이 몸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정욕의 그런 생성 과정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이 죄들이, 정욕이 작용을 합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만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자,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이요, 결국은 그 아까 사탄 마귀는 항상 그런 그 유혹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빌미를 가져다 줘요. 근거를 가지고 오죠, 정욕들에.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나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그 욕망에 이끌려서 유혹을 받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요, 자신의 욕심을 가졌을 때, 자신의 욕심에 이끌렸을 때 우리는 쉽게 사탄의 그 유혹에 무방비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경계하고 있지 않는 이상은 나도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땐 이미 여지없이 내 안에 죄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에 의해서.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 시험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유혹이라는 것은 인타이스라는 단어를 써서 뭔가 누군가 살살살살 꼬시는 거 있죠. 야야야, 이거 괜찮아. 옛날에 뱀이 그랬잖아요. 야, 이거 괜찮아. 이거 먹으면 너 신과 같이 된다니까. 하면서 살살살살 가머니설로, 예? 아주 달콤한 말로 사람을 속였잖아요. 그와 같은 것으로 죄는 항상 우리를 속이고 자꾸 악한 죄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거기에 그냥 뭣도 모르고, 예? 끌려가서는 갔다가는 분명히 거기에서 낭패를 보게 되고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15절에서도 얘기하지만 우리의 그 안에 있는 욕심, 이것이 이제 정욕의 출발이에요. 뭔가에 대해서 욕심을 낼 때, 뭔가를 이걸 내가 하고 싶어, 이걸 갖고 싶어, 이러한 마음의 욕망이 결국 무르익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잉태해서 출발이 돼서 죄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그렇게 해서 낳게 되면, 완료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결국 사망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으로도 우리가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눈이 딱 보면서 범죄했을 때 벌써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저 여인을 갖고 싶다는 어떤 욕심이 발동을 하니까 여지없이 그런 것들을 쫙 무대를, 예? 깔아주는 거죠, 사탄 마귀는. 그리고 그 이전에 사탄 마귀는 절묘한 시점에 다 그런 것들을 아마 준비를 해놨을 거예요. 그죠? 다윗이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바세바가 모욕하는 장면을, 예? 탁탁 연출해갖고 뭔가 딱 맞아 떨어지게끔 그렇게 무대는 제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문제는 거기서 딱 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눈을 쳐다보면서 욕심을 냈을 때 그것이 자꾸 잉태해 가서 결국 죄에 대한 생각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간음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사로잡혀갖고 저 여인을 데려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그게 무르익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짓고 나니 이제 그 죄를 또 덮어야 되죠. 그 죄를 합리화시켜야 되죠. 하나님을 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살인에 대한 죄의 대가로 그가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다윗이 죽어야 되는 그 사망의 결과를 낳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한 번 더 긍휼을 베푸셔서, 예? 그를 대신해서 수많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을 뿐이지, 그러나 거기서 분명히 깨닫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엄청난, 예? 재앙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죄악이. 그런데 그것이 다 그 죄의 정욕에 의해서 작은 씨앗이 커져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파멸에 이끌 만한 무시무시한, 예, 위험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 정도까지야. 요거 별거 아니지. 이 정도까지야. 이까짓 게 대단한 죄라고.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사탄은 그 약점을 노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욕에 대해서 그런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일반적인 정욕의 종류들을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성경에 나오는 것은 음욕입니다. 음욕, 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성욕이라고도 부르는 건데요. 이것이 이제 육신에 살아있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성욕과 또 음욕을 품고 삽니다. 이러한 거는요, 동물에겐 사실 없어요, 여러분. 동물은 음욕이나 성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건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그냥 멀쩡하게 하다가도 1년에 한 번 혹은 2번 자기들이 정해져 있는 이
생체 리듬상 그 교배기가 있죠. 발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그냥 자연적으로 주어진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건 본능에 따라서 그냥 짝짓기를 해서 교배를 해서 새끼를 낳습니다. 그렇죠? 그건 그냥 자연적인 자연 섭리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유독 이것이 마음에서 출발하는 성욕, 음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저번에도 배운 것들입니다. 성에 대해서, 잘못된 성에 대해서. 자, 마태복음 5장 28절도 다시 한번 보면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뭐예요? 그냥 여자를 보고 그냥 끝쳐야 되는데 그 음욕을 품었을 때 그 여자를 보면서 그 사람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또 뭔가 음란한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을 뭔가 소유하고 싶고 그런 어떤 악한 생각을 상상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간음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것이 환란 시대에 아주 엄격한 법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이니까. 우리가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음욕을 품고 살면서 내가 몸은 죄를 지은 게 아니니까 나는 떳떳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성령의 마인드로 자꾸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죄된 생각들, 그런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렇죠? 또한 이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온갖 음욕과 자기들의 어떤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별별 희한한 짓거리들을 하는 거죠. 온갖 변태와 그냥 뭐 이상한 거리들을 인간들은 하면서도 그걸 떳떳이 여기고 자랑스러워하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남자가 남자를 남색하는 그러한 부분에까지도 뭐 너무 떳떳한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뭐 퀴어 축제 하면서 막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그렇게 온갖 난잡한 일들을 하면서도 떳떳하게 여기고 그것이 죄란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주 더러운 욕정이라는 것. 여기서도 이제 러스트, 정욕. 그들의 정욕일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겁니까? 그렇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가증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러한 일들을 알고도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것들을 오늘날 두둔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질 않나. 그건 뭐 거짓 크리스찬들이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말고 그런 말들을 합니까? 그런 것들을 지지하고 하나님은 동성애자도 사랑하십니다라는 문구를 가지고 거리로 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진정한 복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러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저지하고 반대하고 그것을 막고자 하는 이유가 그거죠. 이런 더러운 정욕들이 자꾸 쾌락들이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 주변에 그런 꼴들을 보는 것을 우리가 눈 감아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 세상은 저러니까 뭐 그냥 내버려둬. 그냥 나는 내 할 일만 할 거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더러운 꼴을 우리가 보고 싶지 않는데도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내가 싫다고 거부도 못하는 그런 법안들이 마련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세상의 더러운 정욕들, 음욕들, 성욕들을 우리는 무시하고 이런 세상의 음란한 문화들을 다 거부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에 그런 것들을 다뤘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 정욕의 그 종류 중에 이 물욕이 있어요, 물욕. 물욕이 곧 탐욕이죠. 뭔가 재물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뭔가를 갖고자 하는 어떤 소유욕. 그래서 내 것이 아닌데도 탐하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탐욕입니다. 물욕이죠.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의 비유도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를 얘기하면서 또 그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런 세상의 정욕의 많은 경우가 이 물욕, 탐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어요. 돈 때문에 자기들의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못해요. 그런 일들을 쫓아다니다가 돈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숨을 막히게 한다. 우리의 영적인 숨이 막히게 하는 그런 요소가 이런 수많은 탐욕과 재물욕, 소유욕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처럼 결국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거. 내가 조금만 더 돈을 벌고 싶어.
내가 조금만 더 많은 재물이 있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 욕심에 이끌려서 가다가 보면 우리는 언젠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올무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해로운 욕심에 이끌려서 다니다가 떨어지게 되는, 우리가 뒤로 물러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눈을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잘 아는 말씀이죠.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 돈 자체가 문제라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그거였죠.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쓰면 되는 거는 맞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감사하게 여기면서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사용해야죠. 그러나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요. 돈 때문에 내가 주일 모임을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도 못하는 곳으로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돈의 이끌림을 받아서 자기의 어떤 신앙을 세우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주님은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모든 악한 것의 뿌리가 된다. 그거예요. 나의 이 작은 욕심이, 무욕이 모든 악한 것의 뿌리가 된다. 결국 그렇게 해서 돈을 탐내다가, 돈의 욕심을 내다가, 돈 아까워하다가, 내가 쓰지도 못하고 움켜쥐고 있다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쓰면은 됐을 걸, 사랑을 베풀면 됐을 걸, 그거 못하고 그냥 손에 움켜쥐고 있다가 멸망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잘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움켜쥐고 있으면서 돈 염려 때문에 많은 고통으로 오히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하루하루 돈 벌고 그것으로 감사하게 사용하고 그냥 그렇게 편한 삶을 살면 그런 사람들은요. 어때요? 잠도 잘 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 주식 투자를 위해서 막 어떻게 막 내 전 재산 1억을 넣어놨다고 쳐봅시다. 잠이 와요? 다음날? 막 불이 나게 펴고 이게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보면서 이게 주가가 올랐느냐 떨어졌느냐 그걸로 막 그냥 가슴 아파하고 떨어지면 막 좌절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돈을 사랑하는 것, 물욕, 이것이 심각한 우리의 정욕의 거리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얘기했어요. 탐욕. 자, 탐욕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더 갖고 싶어 하는 게 탐욕입니다. 그렇죠? 물이 한 잔 있으면 되는데 2개, 3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나에게 지금 1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데 내가 200만 원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 그죠? 그런 것들이 탐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람의 생명이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건전한 신앙이 그 풍부한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부자면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좀 돈 좀 많으면 뭐 헌금도 열심히 하고 더 많은 일들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지지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가 있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기쁘게 자원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내가 조금 더 많이 벌고 좀 더 부자가 되면 여유가 있으면 넉넉해지면 제가 더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히려 시간을 줄이세요. 지금부터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지금부터 돈을 조금 덜 벌겠다는 그 생각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함이 와요. 그럼 주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 자신의 삶을.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뭐예요? 그게 인본주의적인 거죠. 그게 나 자신의 정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별로 하나님 안 필요해요. 그냥 그 일 쫓아다니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도 한 구절 읽으면 이제 그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 유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여기서 이제 탐욕을 부리는 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탐욕을 부리는 것, 탐욕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따라야 되는 우리가 온갖 탐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형태.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왕국에 갔을 때 우리가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애써왔던 이 세상에서의 그러한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는 욕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자, 세 번째. 또 다른 종류입니다. 이것은 식탐, 식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오는 욕구죠. 이것들이 또 의외로 사람들에게 많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도 이제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기가 필요하면 고기를 주셨고 빵이 필요하면 만나를 주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먹고 감사하면 되는데 어떤 거예요? 사람들은 늘 욕심을 내는 겁니다. 배고프다 배고프다. 나 이 고기도 먹고 싶고 소고기도 먹고 싶고 닭고기도 먹고 싶고 왜 맨날 매출하게 해요? 저 좀 맛있는 크로와상도 좀 먹고 싶은데 왜 맨날 이거 만나요? 맛있는 걸 줘도 사람들은 불평을 해요. 예? 도대체 뭘 더 바래요? 하나님이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걸 주셨는데 임시적으로 그렇게 그들이 광야를 가는 동안 이거 먹으면 된다라고 만족하게 주셨건만 그것도 막 모으죠.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냥 욕심을 가지고 거두고 그런 것들이 결국 탐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탐욕에 빠졌다는 이 러스팅이 결국은 이런 어떤 식탐에 의한 먹고자 하는 그 욕망 그것에 의해서 발동했었던 또 하나의 정욕이었던 겁니다. 시편 78편 1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자기 욕심대로 먹을 것을 구했다.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이게 자기 욕심이에요. 이 먹고자 하는 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냥 밥 한 끼를 먹어도 밥과 김치와 김 한 장을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늘 불평하는 거죠. 고기 반찬도 없고 엄마. 최소한 햄, 소세지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불평불만하고. 그죠? 이 정도 먹었으면 되는데 그냥 욕심을 내가 그냥 비싼 거,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그래서 오늘날 뭐예요? 맛집 투어. 이런 게 이제 성행하는 거죠.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만. 이것이 우리의 하나의 식탐의 문화가 되고 욕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거 꼭 먹어봐야 되겠는데 해갖고 12시간씩 줄을 서서 돈가스를 먹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식탐이에요. 왜 그래요? 그 아까운 시간에 열몇 시간을 기다려서 먹는 게 그게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여기 이제 제가 10만 원짜리 이 음식 먹었어요 하면서 사진 찍어갖고 올리고 인스타에 자랑을 하고 그게 뭐가 그렇게 자랑거리예요? 그 세상에서 맛있는 거 먹었다는 게 뭐가 그렇게 자랑거리냐고요. 물론 이제 요즘에 인스타라는 문화는 내가 그냥 먹은 거 소소한 거라도 예쁘게 올려갖고 그냥 하는 거 그건 저도 요즘에 젊은이들 문화니까 이해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하나를 먹기 위해서 제가 얘기 들은 거 있어요. 그런 맛집에 쫓아다니면서 그거 갖고 사진 찍고서 인스타에 올린대요. 많은 젊은이들이. 근데 안 먹고 간대요. 들어본 적 있어요? 굉장히 많대요. 그런 맛집에. 단순히 거기가 맛집이고 맛있는 음식이고 하니까 내가 거기를 가서 앉아서 사모서 탁 사진 찍어갖고 한두 입 먹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대요. 실제로 유명한 식당 주인들이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왕이면 그렇게 가서 시켜서 먹으면 맛있게라도 먹고 올 것 같은데, 나 같으면.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은. 사진 올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먹었다. 나 여기 갔다. 이거 자랑하려고. 자, 이러면 이게 뭐예요? 심각한 정욕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쾌락거리라는 거죠. 로마 사람들이 어땠어요? 음식 먹고 뱉고 토해내고 그러면서 또 먹고 이 음식도 먹어봐야 되겠고 저거 음식도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현대인들이 뷔페가 성행하는 거예요. 뷔페. 네? 뷔페가 가장 비싼 음식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산더미 같이 음식들을 보고 와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골라 먹어야지 하면서 2시간을 그냥 배 터지도록 헉헉거리면서 디저트까지 꾸역꾸역 이거 돈 빼야지 하면서 꾸역꾸역 먹잖아요.
그러고서 다음날 가고 배 아파. 과식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이런 어떤 과도한 것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식탐, 식욕 그것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가운데서 그런 걸 먹을 수는 있지만 그냥 항상 감사하게 적절하게 먹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합당한 삶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이런 것이 마음속에서 시험거리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또 다른 정욕의 종류들을 봅시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건강 욕구예요. 이건 자기의 그 육체를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욕구입니다. 육체 미에 대한 욕구예요. 결국 어떠한 현상인지 아시죠? 여기 웃는 청년들도 있는데 자기의 몸을 가꾸는 거예요. 몸을 아름답게 하는 그거에 건강하게 뭔가 한평생 살아보겠다는 거에 아주 목숨을 그냥 겁니다. 제가 참 이렇게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요. 오늘날 많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도 나이가 들면요. 왜 그렇게 건강에 이렇게 목숨 거는지 모르겠어요. 이 음식 좋다, 저 음식 좋다,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왜들 그렇게 피곤하게 살까요? 그리고 약도 철분부터 비타민, 오메가3, 이렇게 약들이 많아요. 막 5개, 6개씩 매일 그냥 3개씩 약들을 먹어야 됩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에게 주신 몸 건강하게 가꾸는 것, 그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온통 건강에 좋은 건강 기능식 이런 것들로 뭔가 자기의 배를 채우면서 조절을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의 얼굴에 건강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멘이 하나 더 돼요. 그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하게 먹고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해로운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그거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고요. 적절하게. 그런데 온통 그냥 건강. 몸에 좋은 거 암만 먹어봐요. 이건희가 안 그랬어요? 가장 좋은 것들로만 평생을 먹잖아요. 그렇다고 안 죽어요? 그렇다고 병 안 걸립니까? 그런 걸 보면서도 왜 사람들은 배우지 못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모였을 때 맨날 하는 얘기 중에 건강 얘기. 건강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물론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감사하고 또 건강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런 건 건전한 것이지만 맨날 주제가 건강. 젊은이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런 건강을 따지지 않죠. 젊은이들은. 건강이 아니고 뭐예요? 몸이죠. 자기 바디. 바디에 왜 이렇게 신경들을 쓸까요? 성경에 이 러스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출발한 굉장히 특이한 단어를 제가 발견해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러스티라는 단어예요. 러스티는요, 결국 그렇게 해서 원기왕성하다, 기운이 넘친다, 결국 튼튼한, 건강한 이런 뜻을 좋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원이 어디에서 와요? 러스트에서 온다는 거죠. 정욕에서 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주신 걸 감사하게 먹으면서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것과 나의 헬스를 위해서 자기가 수고해서 건강을 한 그걸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사사기 3장 29절에 이 단어 러스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의 용사들은 막 말하자면 건강하다는 표현이 울퉁불퉁 근육질의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걸 얼마나 남자들이 요즘에 좋아합니까? 얼마나 여자들이 그런 남자들의 환호를 올려요. 그런 게 온통 세상의 문화잖아요. 그래서 삐쩍 마른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저같이 배 나온 사람들은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게 세상이 되버려요. 왜 그래야만 되죠? 그러니까 온통 자기들의 몸을 가꾸는데 열심히들 돈과 정력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정말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하고 헬스장도 다니면서 몸을 가꾸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데서 말하는 정욕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것들은 또 다른 측면의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세상 문화는.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적정히 한 시간 열심히 운동하고 땀 흘리고 샤워하고 자고 그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한데 그냥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막 자기의 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만족하고 그러는 것은 그렇게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체의 훈련은 이게 bodily exercise예요. 몸의 훈련, 예? 역기 들고 뭐 하면서 몸을 훈련시키는 거, 육체의 훈련. 유익이 뭐라고요? 적으나. 유익이 없다고는 안 했어요, 여러분. 유익합니다. 조금의 유익은 있다는 뜻이에요. 몸이 건강해지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실 유익이 적다라는 거예요. 반면 뭐가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그 다음에 대비를 줘요?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 경건이라고 하는 것, godliness,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것, 이것은 뭐라고요? 모든 일에 유익하다. 모든 일에 유익하다. 성경을 보잖아요. 읽잖아요. 그러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일에 유익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함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성도들과의 교제에 힘쓰고 함께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것이 경건의 하나님에게 속한 성품의 속성들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모든 일에 유익해진다니까요. 믿으세요, 제발 성경을.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들입니다. 또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을 성경은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육체는 그냥 유익이 적다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유익한 것들은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처럼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이 성경 말씀, 이것은 모든 것에 유익하다 이거잖아요. 우리를 교리를 가져다주고 우리를 책망해주고 우리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의로운 것으로 교육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모든 것에 유익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줌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더 청년들이 함께 성경을 읽고 나누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일이 유익한 거라고요. 그 일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구절이요.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도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떠한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일에 힘썼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한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무익한 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유익한 것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얘기하는 게 유익한 거예요. 무엇이 유익한 삶인지, 무엇이 정욕을 피하는 것인지, 이것을 실질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우린 여전히 이 세상 정욕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만큼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지런히 그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부지런히 우리는 그것을 배워서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정욕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력욕 들어보셨어요? 제가 뭐 말씀을 언급하진 않지만 사람들은 참 이 권력을 갖길 좋아해요. 예? 내가 뭐라도 이렇게 무슨 자리 하나를 얻어야 그것이 권력이 돼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권력욕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명예욕. 내가 남들이 가지지 못한 나는 이런 학위가 있어. 너 대학 나왔어? 나는 석사학위 있어. 난 박사학위 있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능하고 똑똑하고 우월하다는 거죠. 그런 걸 추구를 해요. 그게 뭐길래 그렇게 명예를 찾아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런 욕구가 세상에서부터 오는 정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수면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욕구 가운데 수면욕도 있는 거 아십니까?
항상 그냥 자고 쉬고 그냥 다리를 뻗고 눕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냥 소파에 앉아서 TV 보면서 그러다가 잠들길 원하고 그런 어떠한 이 세상에서의 푹신한 삶, 침대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현대인들에게 많이 되는 겁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는 게을러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조차도 우리는 어떤 내 자신이 내 몸에서 오는 그런 정욕들을 자꾸 피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세상의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죠. 이 세상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고 세상과 떨어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불려낸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옛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을 따라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님들. 내가 예전에 정말 난 그냥 돈 그냥 많이 벌어갖고 난 부자가 돼야지 이런 욕심과 목표를 가지고 살았었던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쳐봅시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데 여전히 그걸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하나님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내가 이 땅에서 부자가 돼서 살아야지. 하고 여전히 그런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따라하고 싶은 욕망. 남들이 집 한 채 가졌다면 나도 갖고 싶고 저 사람이 좋은 승용차 샀으면 나도 그것을 갖고 싶은 그러한 어떤 세상에서의 욕구들을 충족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들. 그렇죠?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14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의 이전 정욕들. 그죠? 이전에 그렇게 정욕들을 가졌었던 건 어쩔 수 없지만 이제부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자신을 꾸미지 말고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해지는 것, 그것에 힘쓰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절도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동화돼서는 안 된다. 동화되지 말자. 이 세상 방식을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거 하고 싶어. 나도 이거 갖고 싶어. 그렇게 해서 세상의 것들에 기웃기웃하면서 욕망을 따르려고 하지 말고 정말 마음을 정말 새롭게 함으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좀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그래서 옛 것을 옛 정욕의 상태를 버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 나가고 그것을 입증하는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정욕대로 살 때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줄 수도 있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8절까지. 결국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본보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들이 탐욕을 따라서 행했었던 것,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저지르고 탐식을 하고 탐욕을 내는 그런 모든 것들이 본보기로 주어졌다. 그래서 그 본보기가 어땠어요? 축복받고 평안히 살다가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파멸과 멸망에 이르렀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스라엘이 저지른 범죄를, 죄를 똑같이 저지르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그리스도인의 유익한 삶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본보기로서 잘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정욕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17절. 성령 안에서 걸어야 합니다. 그렇죠? 항상 성령과 육신은 서로가 대적하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육신은 자꾸 이런 정욕대로 살고자 해요. 하지만 그것을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나갈 때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이미 우리의 세상에서의 애착과 정욕들을 육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걸 다시 끄집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런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서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는 영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이 성령님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러한 육신의 정욕들을 이겨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에서는
너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결국 아까 이런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혼,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의지, 이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의 건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혼을 괴롭히는 수많은 정욕거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의 생각을 진짜 하나님께로 사로잡아와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우리 청년들 잘 알죠? 그러한 청년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 피하는 것도 flee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도망쳐라. 거기에 관여하면서 내가 조금 피했다는 생각하지 말고 애초부터 도망쳐라. 애초부터 술자리 가지 마라. 애초부터 그런 세상 친구들이 희희낙낙거리는데 가지 마라. 그거잖아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의지가 엄청 강력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반드시 세상에 져요. 사탄에게 진다고요. 그러니까 원천몽쇄라는 말 아시죠? 원천몽쇄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부르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따르는 그러한 삶을 추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2절도 가르칩니다.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뭐 하라고요? 거부하고 deny.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허용하지 마시라고요. 그래, 그거 조금, 그래, 내가 한 잔만 마실게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딱 거부하라는 거예요. 나 술 안 마셔요. 딱 거부. 야, 요거 조금 가라 영수증 써갖고 너 조금만 요거 좀 해줘. 별거 아니잖아. 회사에 좀 이런 거니. 다 통용되는 거야. No. 거부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난 살겠습니다. 잘릴지라도. 그죠? 그러한 이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면 우리가 그에 맞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에게 있는 이 욕망들, 정욕들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그것을 오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기도들 많이 하잖아요. 이것을 주님 주십시오. 말하자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는 온갖 핑계로 그런 것들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는 일이라고 그랬고 잘못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요? 그것이 들여다보면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정욕대로 쓰려고 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저번에 한번 재밌는 아주 참 마음에 와닿는 한 목사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참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이제 보면서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를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일에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기도하고 실제로 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 말이 참 명언인 게 그 도대체 왜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겠다고 하면 그냥 하나님이 그 일을 쓰시면 되지 왜 자기한테 달라고 하냐는 거예요. 맞는 말 아닙니까? 왜 그걸 자기한테 줘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쓰시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당신의 돈을 당신을 위해서 쓰십시오. 이러면 될 걸 왜 그 돈을 자기한테 달라고 하냐고요. 명언 아닙니까? 자기 정욕이에요. 자기한테 있어서 내가 그걸 가지고 베풀 때 뭔가 내가 드러나게 되니까. 내가 멋있는 삶이 되니까. 이게 잘못 구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서 오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가면은, 우리의 이제 각오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처럼 더 이상 정욕들에 따라서 살면 안 되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정욕거리인 여러 가지 색욕, 정욕, 또 과음하는 것, 환락, 연회, 파티, 그죠? 이런 가증한 우상 숭배들로부터 돌이켜서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오전의 말씀처럼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의 엄중하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마라.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세요. 세상에 있는 돈 사랑하지 마세요.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여자 사랑하지 마시랍니다. 세상에 있는 뭔가 근사한 그러한 일들,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모든 것이 보면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일이고 안목의 정욕이 되는 것이고 또 인생의 자랑거리를 주는 그런 정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피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욕과의 우리는 심각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 5주에 걸쳐서 우리는 죄와의 전쟁, 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것인지를 우리는 배우면서 우리 자신의 그런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전쟁, 정말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전쟁과 싸움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의 정욕들로부터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정욕을 잠재우고 정말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헌신된 마음,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약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제가 완전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러한 정욕들을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이와 같이 말합니다. 자 보세요. 이런 악한 것들과 악한 사람들과 유혹을 가져다 주는 영역들 이런 것들은요. 점점 더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악해진다고요. 그래서 지금 무르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악해요. 그런 현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또 서로도 속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영적 전쟁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 악한 세상에게 지배당하고 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런 것을 이기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항상 이런 것은 우리가 배운 바에 확실한 말씀에서 거할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보시죠. 너는 배워서.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고 익히고 다시금 기억하고 그래서 이거 확신하게 될 때 그렇구나. 내가 이거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정말로 확신하게 될 때 그것으로부터 죄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떠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항상 이런 것을 저 역시도 되새김질하고 형제 자매들에게도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그만큼 지혜롭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다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승리해야 하고 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질 때에 이러한 육신의 정욕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항상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